4월 10일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4월 10일 날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귀한 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떤 국회의원들이 세우지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흥망이 많이 좌우될 것입니다. 정말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여 좋은 국회의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육신의 그런 부귀영화에 그런 눈이 먼 그런 국회의원들이 많이 세워진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참 어두울 것입니다. 이것은 뭐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부귀영화나 쫓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세상에 손가락질의 대상이 됩니다. 미움의 대상이 됩니다. 교회는 없어야 될 것이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반대로 진정 죽어가는 제 영혼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치웠듯이 제 영혼들을 사랑하고 눈물 흘릴 영혼들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교회가 많아질 때 교회는 교회다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우리나라의 상황 또 교회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흥하시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흥하시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목표,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을 흥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 육신을 흥하게 하려고 만들죠. 우리 이름 속자,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명예 이것을 자꾸 끌어올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누가 내 자존심 좀 건들고 내 명예에 조금이라도 상처를 주면 못 견뎌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다퉈서 하나님의 영광은 관심도 없고 오직 내 자존심, 오직 내 명예 이것만이 관심 있는 그런 쓸모없는 교회로 마귀를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이것을 정말로 경계해야 됩니다. 정말로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의 이제 사역 초창기라고 그랬죠. 예수님 사역 초창기에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 세례 요한이었죠. 당시 2000년 전 교회의 모습은 한마디로 정말 어두웠습니다. 정말 어두웠습니다. 죄악이 가득했고 탐욕이 가득했고 정말 비리가 가득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메시아가 오신다, 구세주가 오신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구세주 메시아를 영접할 준비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두 종류로 이제 2000년 전의 교회 모습은 달라지게 되겠죠. 아 그래 정말 우리 너무 잘못됐어. 우리 교회가 너무 타락했어. 우리 돌아가야 돼.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죄를 정산하고 죄를 회개하고 세례받고 메시아를 우리가 준비해야 돼 라고 돌아오는 많은 군중들이 와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가는 사람이 있겠죠. 회개를 싫어하는 사람, 회개를 하게 되는 것도 자기의 노자들을 놓치거든. 자기 부귀영화를 빼앗기게 되거든요. 이거 포기해야 되거든요. 절대 빼앗길 수가 없죠. 그 세상의 부귀, 세상의 명예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예요. 천국보다 더 좋은 거예요.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그런 세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세례요한은 빛을 사랑하는 백성이든 어둠을 사랑하는 그런 이 백성이든 세례요한의 당대에 정말로 이런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지만 스타였습니다. 정말 떠오르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관심이 쏠렸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등장하죠.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자 사람들의 관심이 전부 다 또 예수님에게 쏠리게 되는 거죠. 당연하게 되죠. 밤에 작은 별빛이 밤을 밝히다가 태양이 떠오르면 아무리 밝은 별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태양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예수님이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그 어마어마한 표적을 해나시고 기적을 해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엄청난 가르침 앞에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님께 쏠리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떻게 시기와 질투심이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배가 아픈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자들이 나옵니다. 그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당황하고 놀라고 떨면서 자기 스승 세례 요한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선생님이 가르쳤던 그 예수님에게 다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에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26절 말씀이죠.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한 구절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는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보고를 들은 세례요한은 모습은 어땠을까요? 세례요한은 어땠을까요? 초조했을까요? 불안했을까요? 아니죠. 아까 여러분 읽어보셨잖아요. 한마디로 싹 정리해버리는. 야, 정말 세례요한이 참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한. 오직 했으면 예수님께서 여자가 나온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었다 하고 당시 표현했던 그 세례요한 아닙니까? 세례요한이 어떻게 정리합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한 구절로 싹 정리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세례요한은 나는 저 예수님이라는 그 태양불을 밝히기 위해서 안내하는 그 역할뿐이다. 그분이 등장했으니 나는 이제 무대에서 사라져야 된다. 이제 저분이 등장해야 된다. 저분이 등장하고 저분이 활동하셔야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열린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길이 저분에 의해서 열리니 저분이 흥하여야 되고 나는 사라져야 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요한은 그 누구도 잘 알았습니다. 31절부터 3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위로부터 오시는 이. 예수님은 누굽니까? 위로부터 오신. 저 하나님의 보좌에서 오신 분이죠. 하나님이시죠. 만물 위에 계시고 우주 만물 얼마나 넓습니까? 이 우주 만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셨어요. 뭐 하려고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우리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죽게 만들었던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 원수 같은 죄, 원수 같은 죄. 그럼에도 우리는 이 죄를 엄청 좋아해요. 죄를 엄청 좋아해요. 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셔서 대신 여러분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러 예수님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만물에 계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죽으려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31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은 인간이 절대 알 수 없고 AI 천배만배 뛰어넘은 그런 AI가 와도 절대 알 수 없고 알릴 수 없는 그런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은 알려주는 거죠. 영원한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왜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고 왜 우리가 망하게 되었고 왜 지옥 가게 되었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뭔가를 알려주기 위한 정말로 하늘에 속한 비밀, 성경에서의 비밀이라고 하죠. 영원한 구원의 비밀, 생명의 비밀을 알려주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별로 많지는 않아요. 오늘날에도 이 구원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세상을 더 잘 살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 성공하게 한다는 데에서는 전부 다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성공 전략, 우리 성공에 관한 책, 자기개발서 이런 책 나오면 그냥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뭔가 또 남다른 그런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하는 길을 가르쳐주는 그런 교수나 학자들이 나오고 그런 분들의 강의는 그냥 벌떼처럼 달려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비밀, 천국 가는 비밀, 영원히 살 수 있는 비밀, 이 축복의 비밀을 알려주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은 달라요. 여러분 오늘 관심이 있어서 여러분 오셨어요. 여러분 이것에 관심을 갖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에 관심을 갖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영원전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우리 주님이 모세로부터 시작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여러분 모세가 그걸 썼습니까? 말씀이신 주님이 감동으로 천지창조부터 쭉 쓰게 한 거죠. 인간이 왜 타락했는지
그리고 인간 왜 이렇게 종족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는지, 그 모든 왜 인간이 이렇게 죽게 되었는지, 그 모든 비밀을 말씀이신 주님이 다 성경에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거란 전쟁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 이야기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관심 가지십시오. 성경에 관심 가지십시오. 성경에 관심 가지십시오. 성경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성경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어지고 복되게 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단순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내 사건이 되어지고 내 삶에 그런 변화가 일어날 때에 그 성도가 진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에 그런 도전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도전을 여러분에게 심어주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대한 엄청난 것이, 불같은 것이, 정말 엄청난 일지, 정말 이 성경이 뭔지 나 좀 알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도전이 여러분에게 있게 된다면 여러분이 정말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마지막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네, 30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 아들, 성자 예수님을 말씀하죠. 이 예수님, 아들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고, 왜 믿어야 돼요? 다 해주셨어요. 다 해주셨고, 믿는 자에게 그걸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영생과 천국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해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대시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그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여러분 이것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는가요?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보다 귀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이것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까? 더 좋은 직장입니까? 통장이 여러분 동그라미가 더 많아진 것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여러분 이걸 어느 인간이 이 세상에 산더미 같은 제 히말라야 300같이 여러분 많은 책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어느 인간이 여러분 영생의 길을 알려주고 영생을 여러분 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어느 성인 군자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걸 할 수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그걸 알려줍니다. 성경만이 영생, 성경만이 영생의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여러분의 죄의 삭은 사망이고 사망면에 지옥이 있는데, 여러분 그 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목숨 바쳐 여러분을 구원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약속이잖아요. 약속, 구약, 신약, 하나님의 약속, 불변의 약속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아들을 믿으셔서, 이 예수 믿으셔서 우리 영생을 누리십시다. 할렐루야.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영생을 주려고 하는데, 목숨 바쳐서까지 영생을 주려고 하는데 순종하지 않으려고, 믿지 않으려고 해요. 섬기지 않으려고 해요. 교회 안 다니려고 해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표현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아까 봤잖아요.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면서 성선설이 아니라 성악설이에요. 엄마 뱃속부터 죄성을 물려받아서 여러분 태어나요. 그게 먼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여러분 선한 거 살아가는 것보다 죄를 짓는 것을 더 잘해요. 노는 것을 더 좋아하고 욕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삐딱하게 나가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진도에 처해져 있었어요. 근데 이 진도에서 벗어나가는데,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라는데,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 구원을 받으라 하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진노가 그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 그 진노가 그에게 영원히 쏟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걸 누구보다 세대와는 잘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라져야 된다.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 예수님이 드러나야
세상이 산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흥하게 되면 그 인생이 살고요. 예수님이 흥하게 되면 그의 가문이 삽니다. 예수님이 흥하게 되면 여러분 나라가 삽니다. 예수님이 흥하게 되면 세상이 삽니다. 이걸 누구보다 사탄 마귀가 잘 알아요. 여러분. 이 사탄 마귀는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 가리려고 해요. 철저하게 가리려고 해요. 성경 봐도 예수님 못 보게 만들어요. 깨닫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정말 무시무시한 것은 교회에서 예수님 얘기를 잘 안 하고 천국 지옥 얘기를 잘 안 하게 만들어요. 이게 여러분 잘못된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무엇보다 여러분 인간이 죽으면 뻔히 지옥 천국이 있는데 여러분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교회가 목사가 천국 지옥을 얘기 안 한다면 그건 여러분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흥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흥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성공하고 싶습니까? 진짜 하나님께 영원히 성공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올려드리십시오. 예수님을 존귀하게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진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성경에 우리 믿음의 세계 수천 년의 어떤 교회이죠. 교회.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의 교회입니다. 교회. 한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전쟁에 드러내신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종교를 우리가 받아들여요? 아니에요. 한 나라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 곧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스라엘은 교회예요, 교회. 그들은 광야에 지날 때 그들을 뭐라고 사도행전에 성경에 말해요? 광야 교회라고 하잖아요. 교회. 교회. 그 교회, 곧 하나님을 섬겼던 이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면 그때는 하나님이었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 그의 인생을 높여주셨고 그 광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높이면 그 민족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대신에 여러분 헛된 우상,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 이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치워버리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수천 년의 역사잖아요.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 돼요. 그걸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걸 보아야 돼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평양의 대부흥이 1907년도에 일어났어요.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평양에 저 북한이 여러분 어떤 교회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교회를 다 불태워버리고 여러분 그 교회에 대신해서 전국 방방곡곡 교회가 아니라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심는 우상을 하나님의 자리에 김일성을 앉혀놓게 되는 거예요. 이건 마귀가 원하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높여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습니까? 초대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 왕이었죠. 사울 왕은 처음에는 참 겸손했어요. 정말 준수하고 기도하고 대단했죠. 그래서 초대 왕으로 세웠는데 처음에는 겸손하게 잘했는데 점점점 타락하고 점점점 타락하고 자기 기념들을 세우고 자기 이름을 드리려고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해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됩니다. 이대로 못 가서 끝나버려. 다음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 다윗 왕이었죠. 다윗 왕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저 시골 출신, 목동 출신이었어요. 그러니 다윗은 정반대로 진짜 하나님 좋아했어요. 진짜 하나님 찬양하기를 좋아했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을 흥망하게 하는데 누구보다 1인자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정말 강대한 왕국으로 그렇게 축복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 다윗을 흥하기 원해서 나는 궁궐에 사는데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이 자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다녀야 돼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천막 안에 하나님 구하셨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죠. 거대한 왕국에서 다윗 왕이 나는 이렇게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이 아직도 천막에 계시다니 이럴 수는 없다. 나다 선지자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나 성전을 짓고 싶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죠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계시가
이 나단 선지자에게 내리죠. 이 다윗은 여러분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거기는 왕복에서 전쟁을 많이 했죠. 피를 많이 흘렸죠. 내 성전은 평화의 성전이 되어야 된다. 샬롬의 성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솔로몬. 이 솔로몬,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샬롬, 평화의 성전을 짓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내가 내 마음을 받아서 내 대대로 내가 내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이 축복을 여러분 내려주시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한 것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였더니 하나님이 그의 가문을 대대로 그의 왕위가 이어지게 해주셨어요. 이게 여러분 성경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도 잘 알잖아요. 요셉은 이 자기 아버지 야곱이 4명의 아내를 뒀어요. 배다른 이 형들이 위에 10명이나 있어요. 자기 똑같은 이 엄마로부터 태어난 동생 하나 베냐민과 둘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요셉이 배다른 형들보다는 참 신앙심이 얼마나 좋았습니다. 정직한 거죠. 정제가 형들이 불의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형들이 이미 쭉 나왔어요. 그리고 더구나 하나님께서 이 미래 비전의 꿈을 요셉에게 주는 거죠. 모든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런 존귀하게 하나님 해주겠다는 그 비전의 꿈을 주죠. 그것을 얘기했더니 형들이 더 완전히 열받아갖고 저놈의 꿈을 짓밟아야 되겠다. 그건 하나님의 꿈이었는데 짓밟아야 되겠다 해서 죽여버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요셉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길 원하셔서 하나님이 죽지 않게 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랍의 대상들한테 노예로 팔아버려요. 17살에 팔려가요. 이집트 대제국이. 그러니 팔려갔던 이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신앙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노예로 팔려갔던 이 17세 소년을 불과 몇 년 만에 경호대장의 가정에 총무가 되어 하나님이 높여주시잖아요. 정말 대단하죠. 나중에 나이 30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높여주시죠. 여러분, 정말 대단한 것은 이 요셉이 파라오 앞에 불려가잖아요. 너 꿈 잘 꾼다고 내가 들었다 라고 해주니까 그럼요, 제가 꿈을 잘 꾸죠. 이루지 않았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해요? 그 꿈은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파라오 앞에서 여러분 당당하게 그 꿈은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꿈을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계시대로 그 꿈을 딱 그냥 풀어서 알려줘요. 그래 파라오가 대풍년 7년, 대기근 7년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꿈이죠. 이걸 훌륭한 좋은 지도자를 세워서 신하를 세워서 그 풍년들 동안 잘 준비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 기근을 대비하십시오. 그러니까 야, 그 적임자는 바로 너다. 반지를 빼가지고 너 허락 없이 누구도 수족을 놀릴 자가 없을 것이다 하고 바로 그냥 이인자로 그렇게 올려줘. 그 고대사에는 절대 권력이 왕에게 통치자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올려줍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렇으면 자기 형들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렇게 싹 쓸어버립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뭐였습니까? 가족의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죠. 교회를 부흥시키려면 서로 시기 질투가 없어야죠. 내 자존심 따위는 얼마든지 이 세계왕처럼 내려놔야 되죠. 그래서 그 자존심,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명예를 보고 다 내려놓고 헌시자들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고 품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흥하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흥하게 하니까 가정이 살잖아요. 인생이 살잖아요. 나라가 살잖아요. 수많은 나라의 기근에서 건져내잖아요. 여러분, 명심하시죠. 내가 살려고 하면, 내 명예를 드러내려고 하면 마귀한테 철저하게 이용당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너무도 잘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3대 치명적인 그 욕망이 있잖아요. 욕심인 대한적 죄를 하고 죄가 당한 사람한테 사망을 낳느니라 했는데, 그 3대 욕심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사랑입니다. 이게 치명적인 치명적.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도록 이것을 자극해서 여러분 따먹게 만들잖아요. 사단이 먹음직하게 하고 보암직하게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이 3대 정욕을 자극해서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단이 이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경건하게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섬겼는데 하나님 부귀영화를 주자 사울왕처럼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영화를, 목사가 자기 이름을 드리는, 자기 국영화를 또 차지하자. 그러다가 낙동과 오리 안에 되는 그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 여러분 장로들도 있고, 그런 권사도 있고, 그런 집사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걸 경계해야 돼요. 오늘 이 세례원의 그 짤막한 외침은, 짧지만 너무 위대한 외침.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내가 쇠하려고 쇠해집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욕먹고, 주님을 위해서 내 이름 석자까지 얼마든지 욕먹고 갈 각오, 주님이 잘 됐으면 했다면, 주님의 교회가 잘 됐으면 했다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면, 주님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낮아지리라, 얼마든지 나는 깨어지리라, 부서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만 있다면 주님이 다 알아주시고 주님이 다 갚아주신 것 아닙니까?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이 말씀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보에, 우리 목표의 첫 번째도 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40. 밑에서 세 번째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주님을 흥하게 해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흥하게 해드리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그를 존중하게 해드립니다. 요셉처럼, 여러분 다윗처럼, 여러분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벨레고처럼, 성경의 모르드게처럼, 에스의 왕비처럼,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런 단열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서 낮아지는 게 아닌데요. 주님이 다 갚아주셔요. 다 갚아주셔요. 비교할 수 없이 갚아주셔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낮아지는 것, 욕먹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꺼이 이렇게 하십시오. 내가 낮아지고 내가 교회에서 교회가 연합되어지고 교회가 잘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희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 명예고 자존심이고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것이 잘 안 될 때 누구를 바라보면 됩니까? 예수님 바라보면 돼요. 날 살리시려고 여러분 예수님 침뱉음도 당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침뱉음 당하시는 분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살리려고 여러분 뺨도 맞으셨어요. 하나님이 뺨도 맞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뺨맞지는 안 해보시죠. 맞아보셨다면 여러분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힘듭니까? 주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절개까지 날 살리려고 낮아지셔서 하늘 영광에 앉혀주셨는데 내 이 짤막한 생명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리리라. 우리 그렇게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멋지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도전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